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6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21절, 2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 6장 21절 22절 본문을 가지고 저는 승리의 인생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승리의 인생.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왕이면 여러분 이기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 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혹시 여러분들 번지 점프 해보신 적 있어요? 번지 점프 그러니까 다리를 묶고 높은 곳에서 이렇게 딱 뛰어내리는 거예요. 나는 그걸 왜 하나를 모르겠고 또 그걸 왜 돈 주고 하는지를 나는 모르겠어요. 그거를 저희 사전에는 절대 이제 번지 점프 안 합니다. 돈을 주고 나는 돈 받고도 안 해. 왜냐면요, 우리가 전에 이제 뉴질랜드라고 저 남태평양에 보면 그 호주 옆에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선교를 갔었는데 뉴질랜드에 그 유명한 번지 점프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다리가 이렇게 있고 밑에 이제 강을 흐르는데 거길 갔더니 선교단 우리 가면서 이제 전부 인솔 했던 단장님이 여기서 번지 점프하는 사람 내가 300불 준다. 달러 300불 준다 그랬어요. 아무도 안 했어요. 나는 물론 안 하고 내가 그걸 뭐하러 해. 그런데 우리 가족 중에 번지 점프를 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병원에서 그 야유회를 갔는데 서울랜드를 갔대네. 서울랜드를 갔는데 거기에 번지 점프하는 게 있는데 거기 했다는 거예요. 그거 인증서를 주더라고요. 끝나면 인증서. 그 왜 했어? 그랬더니 뭐 했다 그러는데 얘기 들어보니까요. 번지 점프가 떨어지는 것도 무섭지만 번지 점프하러 올라갈 때 무섭대. 점점 계단을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거 막 뛰어내려야 되니까 올라가면서부터 막 무섭더래요. 그리고 딱 서서 뛰어내리는 것도 무서운데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또 무섭대. 이게 또 떨어질 거니까 또 무섭더래. 또 떨어지는 건 무섭고 올라갈 때 또 무섭고 그렇게 번지 점프를 하는 거야. 나 그걸 왜 돈 주고 하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번지 점프랑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 창세기 하면서 봤잖아요. 요셉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다가 뚝 떨어졌어요.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노예 생활하다가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서 또 잘 보여가지고 높은 사관을 올라갔다가 거기서 뚝 떨어져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게 번지점프. 그런 애고의 총리가 되고 다니엘도 그래요.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다니엘도 사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좋은 귀족 집안에 태어났는데 갑자기 10대 때 나라가 망해버렸어. 망해가지고 그냥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왕이 그 시험 잘 봐가지고, 근데 시험을 잘 봤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잘 봤는지 10배나 차이가 난다 그랬어. 2등하고 10배 차이가 나. 2등부터 고만고만 하는데 다니엘은 막, 그래가지고 쫙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지금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왕이 꿈을 꾸고 와가지고 꿈 해몽하라는 거야. 못하니까 사람 다 죽이긴데 자기도 죽게 생겨서 뚝 떨어졌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걸 해석했어요. 쭉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또 올라갔더니 다니엘 말고 또 친구들이 또 풀무불에 막 들어가죠. 풀무불 사건에서 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또 글 씻어가지고 모른다고 다 죽여서 또 올라가고 이 다니엘의 인생도 마치 번지점프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위기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제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또 높이 올라가가지고 모든 나라의 120개 다 나눠가지고 그 중에 총리를 3명 넣었는데 그 중에 또 최고로 다니엘을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이 정치적인 이 적들이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막 모함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쓰러뜨릴까 잡을까 싶어가지고 뒤졌는데 아무런 스캔들도 없고 무슨 입시 비리도 없고 병역 비리도 없고 부동산 투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한 가지 딱 보니까 다니엘이 하는 것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기도 3번 제가 말씀드렸죠. 솔로몬이 봉헌할 때 솔로몬 성전에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앞으로 이후에
이 나라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정말 징벌을 받아가지고 떠날 날이 있으면 그때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라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다니엘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비록 자기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왔지만 그 기도를 기억하면서 성전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꼬박꼬박 기도했어요. 루틴이라고 하잖아요. 루틴. 매일매일 하는 거. 딱 보니까 정족들이 요거랑 이 왕의 명령하고 어긋날 수 있도록 어떤 걸 만들어하자. 그래가지고 세상에 말도 안 되는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온 거예요. 왕에게 가지고 왕이요. 앞으로 30일 동안 어떤 이든지 어떤 신이든지 앞에 나가서 구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사실 그런 말도 안 되는 법령을 만든 것은 이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메데바사, 나중에 메데바사가 이제 페르시아로 되는데 실세는 사실 고레스라 그랬어요. 고레스가 지금 막 점령 사업을 하면서 메데란 나라에 자기 삼출되는 이 다리오를 딱 임시로 세워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지금 불안해. 실세는 사실 고레스야. 그래도 왕으로 삼아놔가지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러는 상황에서 신하들이 와가지고 모든 다 백성들이 또 모든 신료들이 다 왕위를 높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30일 동안 왕만 높이겠습니다. 왕 외에 어떤 이든지 어떤 신에게 구하면 30일 동안 범한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랬더니 이 다리오 왕이 허영심에 또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있으니까 얼싸 좋다고 이 사람들이 내 신하들구나. 고레스보다 날 더 믿는구나 해서 도장을 뻥 찍어버렸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걸 알고도 그렇죠? 다니엘이 그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갑자기 9시 뉴스에서 KBS에서 앞으로 모든 종교 행사하는 거 안 됩니다. SBS에서 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거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한 번요. 물론 그건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 아니었어요. 대면 예배 못하고 비대면으로 뭐 하라고 그렇게 명령했으면 그때도 한번 경험해봤잖아요. 만약에 그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종교생활을 못한다 그러면 30일 동안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그래도 죽더라도 나는 감옥에 들어가도 하겠다고 여러분 하겠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겠죠. 근데 보통은요 다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시죠? 형편 아시죠? 이때만 살짝 이렇게 넘어갈게요. 죽으면 안 되죠. 다니엘은 그랬어요.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막상 그 기도하는 것을 이제 정적들이 봤더니 요즘 같으면 CCTV 같은 거 쫙 찍었겠죠. 뭐 CCTV만 했겠어요? 도청장치 다 해가지고 기도 하나하나 다 들었겠죠. 아무튼 걸린 거예요. 다니엘이. 알면서도 걸린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정적들은 한편으로는 깜짝 놀랐을지도 몰라요. 설마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러는데 할까? 설마? 그런데 웬걸 문을 활짝 열고 보라는 듯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뭐 하는 인간이야? 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서도 아무튼 잡혔으니까 딱 그걸 가지고 이제 왕에게 가는 거예요. 왕에게 가가지고 이제 왕이여 하고 얘기합니다. 볼까요? 12절. 6장 12절.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처음부터 왕에게 무슨 얘기하냐면 왕이요 이런 법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랬더니 왕이 얼마 전에 도장 찍은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물어보니까 얘들이 날 무슨 바보로 하나? 날 호구로 하나? 내가 왜 몰라? 알지? 그런 일이 있는 거 알지 하면서 모든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 나도 알아 했는데 이게 뭐였어요? 다음 절을 읽어보니까 다음 절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신하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뒤통수를 딱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13절 6장 13절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여기 보면요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 자손 중에 사로잡혀온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니엘이 지금 나이가 한 80대입니다. 80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림 같은 거 봤을 때, 성화 봤을 때 어떤 젊은 사람인지 어린아이가 뭐 감옥 안에 사자굴 속에 들어있는 그림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뻥이에요, 뻥. 사실은 다니엘이 80대 다 늙은 나이예요. 노인이에요. 한평생을 10대, 그러니까 소년 때 잡혀왔으니까 15세에서 20세 사이에 잡혀와서 80세가 될 때까지 정말 그 수십 년을 높은 관직에서 다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충분히 인정받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뭐라고 불러왔냐면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한평생 물론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이런 인종차별 같은 어떤 무시를 받고 살아왔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도 가보면 미국에 물론 대통령 중에 오바마라고 흑인도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미국에서도요. 뭐 조금 이렇게 흑인 중에 살아서 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미국말로 그런데 뭐 흑인 주제 이런 얘기 있다는 거예요. 물론 황인종 있잖아요. 우리도 무시하는 거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는데 저는 이제 시카고에 갔었는데 물론 영어도 못하지만 우리는 외국 사람들이 영어 못하면은 못할 수도 있겠다 하고 이렇게 천천히 얘기해주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런 거 없어. 알아듣지 뭐라든지 막 지대를 막 얘기해. 그리고 못 알아들으면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 영어도 못하는데 저는 그때 투어를 제가 혼자 다녔었는데 택시를 타면요 살살 좀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막 말하고 막 그러고 말이야. 근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흑인이 중요한 건 여러분 이런 무시를 받으면서 다니엘이 살았던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보니까 유다에서 사로잡혀온 다니엘이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왕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나를 사랑해서 나를 정말 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한테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알고 봤더니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제 이 다리오 왕은 권력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권력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고레스 자사람일 거지 알고 자기가 지금 이 다리오가 여러분 역사에 보면 2년밖에 그 메데 바사의 연합국에 2년밖에 못했어요. 2년 후에 이제 고레스가 이제 왕이 되는데 그 2년 동안 있으면서 다리오는 이제 불안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정말 위해서 하는 사람이지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자기가 아니라 나한테 충성했던 다니엘, 다른 사람과 다르게 정말 나라에 충성하고 정직하고 또 실력도 있고 좋았던 내가 인정했던 그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이런 일을 꾸몄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아서 이제 14절 말씀 볼까요? 6장 14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더라.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했다. 심히 근심했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 he was angry with himself 이렇게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왕이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거예요. with himself. 자기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는 거예요. 내가 왜 속았지?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한 게 아니었잖아. 내가 속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제일 믿고 있던 나를 위하는 이 다니엘을 지금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으로. 그래가지고 자기 자책하면서 말 여기 보니까 그를 건져내려고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더라. 히브리어 원어에 봤더니 다른 모든 일을 다 제껴두고 그 일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 다니엘을 살리려고. 다니엘을 살리려고 그를 건지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다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처리할 업무도 많이 있고 만날 사람도 많이 있는데 다 제껴두고 다니엘 살려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지? 다니엘 살려야 되겠다. 이 해가 질 때까지 그 힘을 다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신하들은 어떻게 했어요? 뭐야? 지금 그 다니엘 하나 살리겠다고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 하고 있네? 또 시기심 하겠죠. 이 정적들은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만 이 정적들이 때를 져가지고 떼거지가 아니라 떼거리로 이제 왕에게 또 몰려갑니다. 두 번째로 몰려가는 거예요. 15절, 다니엘 6장 15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겉으로 보기에는 왕의 그 명령은 아무도 못 고칩니다. 왕은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거 뭐야?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다니엘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이
명령 내렸잖아. 메데바사에서 한번 명령 내린 건 못 고치잖아요. 협박을 하는 거예요. 결국 알고 봤더니 이 다리오 왕의 이 정치적인 자기의 상황과 이 허영심과 이 모든 걸로 인해서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나라에 충성하는 다니엘이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자굴로 들어가는 다니엘입니다. 왕이 할 수 없이 이제 다니엘을 내줘요. 자기가 이제 한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놓는데 내놓으면서 다니엘을 주면서 하는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다니엘 6장 16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뭘 할 수 있어요? 왕은 다니엘을 내어놓지만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겠다. 하나님 믿지도 않고 신앙도 없고 믿음이 없던 사람이 다니엘의 믿음을 인정하면서 또 너의 그 진실한 믿음, 네가 그렇게 신앙하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줄 거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서 물론 우리 다 교인들이지만 교회 안 다니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라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멘? 그런 얘기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장로님을 세우든지 권사님을 세우든지 우리 교회는 이제 시험 같은 게 없잖아요. 우리 이제 그 교육 받고 그 기간이 있으면 되지만 다른 교회에서는요 시험 봐요. 장로님들 시험 보고 권사님들 시험 봐가지고 시험 보고 거기에 또 더해서 성도들이 투표를 하게 만들어. 성도들이 투표해가지고 뭐 70% 이상, 80% 이상 가라는 보가 나와야 돼. 부가 나오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 60% 70% 가가 나오게 하려면요 한 부서에서 뭐 오래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 부서를 다니면서 다 여러 봉사를 해야지만이 골고루 표가 나와가지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정말 직분자를 제대로 뽑으려면 교회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테스트는 그 사람이 다니는 회사라든지 사회에 나가서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된다 이런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직분을 받는다면 마지막 테스트가 교회에서 통과한 사람이 이제 회사에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무기 씨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물어본다는 거야.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 합격하는 사람이 얼마 될까요? 주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니엘은 이 교회 하나님 모르는 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인정하고 있어요. 네가 믿는 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내잖아요. 결국 이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17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들어가서 이제 딱 왕이 이제 그 굴을 딱 막았다 그랬어요. 왜 막았냐면 도망 못 가게. 어떻게 하려 이제 다니엘이 이제 혹시라도 이제 운 좋게 빠져나갈 수 있는 문까지 다 막아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다니엘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을까요? 다니엘이 옆에 사람한테 나 지금 떨고 있니? 이랬을까요?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나 지금 떨고 있어? 아니에요. 다니엘은 너무나 담대하게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주변에 있는 이 병사들이 놀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늘 두려울 것이고 반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는 사람은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 시편 말씀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기적의 새벽. 제가 이제 대지를 정하면서 참 잘 뒀다고 생각해. 기적의 새벽. 날이 밝았어요, 드디어. 18절에 보니까 기적의 새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8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왕이 다니엘을 이제 감옥에 사자굴에 집어넣고는 여기 보니까 금식했어요. 밥을 안 먹었대요. 그리고 오락을 그치고 모든 향을 다 거절하고 잠자기를 맞아야 다. 잠도 못 자면서 끙끙 앓면서
이제 그 밤을 세우는 거예요. 신기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하고 같이 총리로서 있던 기간이 약간 2년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다리오 왕이. 그럼 1년 조금 넘어서 둘이 사귀었을 텐데, 교제가 있었을 텐데. 아니, 다리오가 어떻게 이렇게 다니엘을 신임하고 사랑하고 좋아했을까? 아니, 그가 다리오 그동안 쭉 따라오던 사람도 아니고, 옛날부터 쭉 밑에 있던 사람도 아니고,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이 다리오에게 이 다니엘은 굉장히 인상 깊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전설적인 인물이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서부터 벨사살 왕까지 다 들었는데, 정말 그가 옆에 있을 때 남들보다 뛰어나고, 그리고 자기 밑에 있지만 절대 자기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충성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깨끗했고, 또 실력도 있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자기가 지금 사자굴에 집어넣었잖아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도 그치고 잠자기를 맞아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19절, 다니엘 6장 19절, 이튿날에 그렇게 밤새고 나서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이상하잖아요? 아니, 사자굴에 집어넣었으면 죽어요. 다 죽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왕이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있다가 날이 밝으니까, 날이 밝기가 무섭게 사자굴, 여기 보니까 급히 사자굴로 갔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 사람이 우리 옛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갔던 것처럼 마치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않았을까? 비록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다니엘을 집어넣으면서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리라는 말 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믿고 진짜 다니엘 살아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막 뛰어가지 않았을까?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막 달려가서 20절 보십시오. 다니엘 6장 20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의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여기 보니까 슬피 소리질렀어요. 살짝 부르는 게 아니에요. 속삭인 게 아니에요. 그냥 한숨 다니엘아 이게 아니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슬피 막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자기 밑에 사람이잖아요. 내 종, 내 부하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 밑에 있지만 너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너를 또 사명자로 세우셨구나.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밑에도 대고 사자굴에 대고. 그랬더니 그 사자굴에서 그 새벽의 정적을 뚫고 우렁찬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오늘 권사님이 읽으신 본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 6장 21절 22절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 너를 구했냐 했더니 안에서 왕이시여, 여기 만수무강이고 이런 말로 인사하는 거야. 그냥 안녕하십니까 왕이시여 인사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사자들을 입에서 나를 전혀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하면서 나의 무죄라는 뭐예요? 왕이야, 나는 아무 죄가 없었던 거예요. 나의 무죄함이 증명됐어요. 내가 살아있고, 그 다음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요, 나의 죄가 없다는 것과 왕과 이 나라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요, 가끔 어떨 때 그 회사에서 술자리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술자리 가면 술 같은 거 안 먹으면 쟤는 술을 안 먹어가지고 그냥 회사 분위기 다 망친다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술을 안 먹어서 회사 분위기를 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회사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 회사가 잘 된다는 걸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지금 뭐라고 해요? 나는 왕에게 이 나라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나는 무죄합니다 라고 지금 다니엘이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무죄함이 왕 앞에 명백하오며 왕에게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때문에 사실은 바벨론이 살았고 다니엘 때문에 지금 메데아 바사가 살아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였다. 사자의 입. 뭐 어떤 분들은 뭐 사자가 뭐 배가 불러서, 실제로 제가 그 케냐에 가보니까, 제가 케냐에 2번 갔다 왔는데 첫 번째 갔을 때 그 암보셀이라는 그런 사파리에 갔어요. 거기 보면 실제로 이제 막 동물들 풀어놓고 가서 보는 거예요. 사자를 보려면 새벽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 왜냐면 아침 일찍 사자들이 사냥을 한대요. 그래서 그걸 보려고 막 갔어요. 그때 사자들이 있었어요. 진짜 암보셀리 같은 사자들이 있는데, 사자들이 이미 사냥이 끝났어.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사냥 끝났어. 배가 부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 서가지고요, 별 난리를 쳤어요. 사자야, 한번 일어나 봐라. 사자야 해도요, 꼼짝도 안 해. 배부르니까. 실제로 사자들은 배가 부르면은 사냥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페르시아 사람들을 몰라서 그래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 사자를 이렇게 사자굴에 어떻게 집어넣을 때는요, 그 사람들을 처형할 때는 사자를 며칠 동안 굶긴답니다. 굶겨가지고 막, 그런 다음에 또 굶기는 것뿐만 아니라 막 꼬챙이 같은 걸로 막 사자를 쿡쿡 찌르는데, 막 스트레스 막 주는 거야. 막 이렇게 막 가장 사납게 만든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 처형되는 사람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뭐 나중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 정적들을 집어넣었을 때 사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사자들 앞에서도 다니엘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 사자가 사자의 입을 봉하였다는 거예요. 그 사자들 입장에서 보면요, 제가 볼 때 사자들도 보면요, 사자 주제에 영적인 체험을 다 했네. 왜냐면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먹이가 들어왔어. 그래서 야, 잘 됐다, 먹어야 하는데 뭔가 펑 때리는 거야. 가까이만 가면 막 펑, 하나님의 사자가 꽉 잡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서에 보니까 아수르 군대가 18만 원천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막 기도했더니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18만 아수르의 군사를 다 치니 그들이 송장이 되었더라 하잖아요. 얼마나 막강한 천군 천사 사자예요. 이 하나님의 천사가 말이야, 사자들을 꽉 잡고 있으니까 사자들이 꽉 눌려가지고 무슨 고양이처럼 말이야, 찍소리 못하고 거기서 이제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다니엘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은 또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말로만 듣던, 자기가 그때 풀무불 사건 때 없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뭐 멀리 떨어졌다고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에, 느부갓네살 왕의 그 명령에 의해서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때 4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천사잖아요. 그거를 다니엘도 실제로 지금 사자굴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사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걸 잡고 있는 걸 보면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4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욥의 고백처럼 다니엘이 거기서 또 보는 거예요. 사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여기서 볼 수 있구나.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살아납니다. 왕이시여 그러니까 6장 23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무슨 실력이 있어가지고 말이야, 무슨 막 격투기나 하는 거 사자들한테 힘이 있어가지고 힘으로 이겼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은 다니엘도 아마 피투성이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사자들을 꽉 보호했더니 아무런 해 없이, 아무런 상처 없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사야 63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 또 사자 얘기도 나오지만 구원하셨는데 마치 부모가, 엄마가 아이를 아는 것처럼 그들을 드시며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니엘 같은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뒤로 물러설 사람들이 아니죠.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다니엘이 그래서 이제 사자굴에서 이제 살아나옵니다. 그러면 사자굴에서 아무런 해 없이 나왔을 때 그 다니엘을 헤아렸던 모함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죠? 세 번째,
그래서 다니엘의 정적들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의 최후. 왕 입장에서는 이제 다니엘이 살아났으니까 이제 주도권이 왕에게 온 거예요. 다니엘 살았네? 가만히 있습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들을 다 잡아오라 그랬어요. 그렇죠? 다 잡아오라 그랬어요. 다 잡아오라 그랬더니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연좌제가 있으니까 가족들까지 다 잡혀와요. 다 잡혀와가지고 그들을 넣었어요. 그 사자굴에 넣었더니 성경이 보니까 그들의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의 몸을 부셨더라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뭐 다니엘이 들어왔을 때 무슨 뭐 배가 고파서 아니에요. 그들의 몸이 땅에 닿기 전에 이걸 그때 해석하면 이제 굴속에 넣겠죠. 넣었더니 사자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그들의 가족들을 막 닿기도 전에 그 뼈를 부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사자들의 컨디션은 아무 문제가 없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단. 그리고 사자가 배가 고팠다가 아니구나. 사자는 정상적이었어요. 배고픈 굶주린 사나운 사자였어요. 그 정독들이 오니까 그냥 다 삼켰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다니엘은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우리 인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어려움이 있지만 또 때로는 그 풀무불 사건에 또 다니엘이 안 나타납니다. 그 친구들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건 누가 보더라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해하기 위한 그런 어떤 세력들의 힘이었어요. 이처럼 나는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 사람들도 화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이 계속 되더라도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처음에는 다니엘이 뭐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했어요. 진미를 거절하니까 그냥 뭐 그 자리에서 쫓겨난 요 정도였어요. 그러나 무슨 일 점점 그 고난의 깊이가 커졌어요. 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서 점점 다니엘은 어때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모든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다니엘의 믿음이 점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또 2024년도에 이제 한 해 반이 지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타협하지 않고 초년 때 또 중년에 또 노년에까지 변함없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 승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통하여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